연일 날씨가 추워서 거기다가 눈까지 내려서 교통도 혼란이 초래됐고 또 건물들도 동파가 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는 다 별일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추운데 또 추위로 고생하시는 분들 안 계신지 궁금하지만 뭐 도와드릴 수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것도 잘 스스로 해결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나올 때는 별 이상이 없는데 새벽기도 하고 들어가면서 보니까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지하주차장에 파이프가 동파가 돼서 그래서 물벼락이 쏟아지는 겁니다. 막 폭포수 같은 속을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래도 이제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면서 보니까 그래도 그 사이에 어떻게 비상 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에 물을 쓸어내고 그리고 온수도 못 쓴다 그렇게 방송에 나오더니 한 두세 시간 만에 온수를 쓸 수 있는데 녹물이 나올 거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응급처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행이다 그래도 아파트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랬구나 생각을 하면서 또 걱정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새 예배당에 가게 되면 여기서는 건물 관리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입구가 얼었다 뭐가 어떻게 됐다 얘기하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예배당에 갔을 때 이런 추위가 계속돼서 예배당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물이 다 얼어 터졌다 그러면 주일날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뭐 관리업체에다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요일이라 자기네들은 못 갑니다 내일 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폭설이 내린다 그런데 주일날 새벽에 4시, 4시 반 문 열고 우리는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도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내려가는 입구에 눈이 쌓이고 얼어붙고 빙판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목사들이 새벽 2시, 3시에 나가서 나와 이거 해야 되겠네 아무개 목사, 아무개 전도사 와 그렇게 하는 게 제일로 빠를 건데 장로님들이 나오실까? 권사님들이 알아서 하실까? 비상대기조가 편성이 돼 있어서 이번 달에는 누구 담당이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할까? 참 목사가 걱정도 많죠. 그런 걱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다 평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오늘도 이 예배에 이렇게 자리가 다 비어져 있는 예배의 마음에 좀 쓰리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이 미끄러운 길 오지도 아니하고 뭐 어떻게 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집에서 틀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그건 또 다행 아닐까 그런 점에서는 그것도 괜찮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여기 와서 일찍 와가지고 지금 예배 필수 인원들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분들이 일부 예배 때는 더 추웠어요. 지금 11시 예배인데도 예배당이 아직도 뭐 별로 그렇게 따뜻하다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송 소리가 나오면 나오는 거고 다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사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올간이나 피아노 치는 분들 저 건반이 얼마나 차가워요. 찬송이 나오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악기 하는 분들 몸이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그 가만히 있어도 호주머니에다 손 넣으면 편한데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이크가 작동하고 예배당에 온기가 돌고 문 열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게 무슨 엄청난 순교의 길을 걷는 건 아니지만 다 그런 사역과 헌신하고 맡겨진 직임에 충성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도 나가지, 만일 이게 작동을 안 하면 집에서 앉아 있는다고 그냥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해본 분들은 알지요. 제가 왜 저 피아노 건반이 차가울 건가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 옛날에 더 이런 난방도 안 되고 안 될 때 호호 불어가면서 찬송가 쳐야 되는데, 추운 사람들은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입만 벌리면 되지만 그 차가운 건반을 건드려 보면 손끝이 다 무감각해지고 예배 시간 내내. 요즘에는 사실은 워낙 난방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그러는 거지. 여러분, 오늘은 사역자 임명과 헌신하는 주일입니다. 이 사역자 임명을 하고 헌신하는 이 주일날, 우리가 한번 금년에, 작년에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금년에 지난해 거도 볼충을 해야 되고, 또 금년 일은 금년 일대로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금년에는 또 예배당을 건축을 완공하고 그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일들까지 예상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금년 한 해가 2중 3중에 성과를 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2배 3배의 열심과 충성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데에서는 새로운 일꾼들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한 해입니다. 사역이라는 말로 했지만 넓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데, 직분을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다 맡겨진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다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 오늘 여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 사역이 이런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런 지혜를 또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또 맡겨진 내게 주신 직무를 감당할까? 그것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이게 사역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 혼자일 것 같으면 호주머니에다 손 넣고 그냥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무언가를 듣게 하고 보게 하려니까 나는 손을 움직여야 돼. 추운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무언가 케어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랬습니다. 사역하는 사람들, 주의 일하는 사람들, 주님을 섬겨야지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죠. 자기 몫은 자기가 감당해야 돼. 자기 할 일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될 짐도 자기가 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다. 먼저 자기를 돌보고 너부터 챙겨, 이 얘기가 아니라 내 몫을 감당하냐?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당연히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몫이야. 내게 주어진 이거는 책임이야. 그걸 감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누구를 거들어 줄까? 누구를 좀 도와줄 수까? 이래야지. 제 할 일을 진짜 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남의 할 일 신경도 못 쓰겠죠.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언제 새벽에 그랬는데 조금 또 일찍
요즘에 깨는데 일찍 눈이 떠졌어요. 한 3시인가? 생각보다 평소보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온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스마트폰을 찾았어. 근데 문자가 들어온 거야. 그거 보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어젯밤에 보내준 거야.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이러고 두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이미 그때는 잠에 들어 있어서 보지 못하고 새벽에, 그래서 불이 나게 내려가서 야, 이거 방전되면 어떡하지?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다행히 방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 감사했어. 그래, 비상등이 켜져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보낸 분들이 이렇게 일찍 들어온 분들이 아니에요. 뭐 그때는 잠깐 비상등 켜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분들 시간을 보니까 아주 깊은 밤, 한 분은 1시 15분인가에 문자가 왔어. 늦게 와서 보는데 비상등이 계속 켜 있는 차가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했겠지. 그러고서 보니까 사람도 없는데 계속 껌뻑이고 있는데, 그래서 문자를, 제 차번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문자를 주셨더라고. 남의 일을 돌보는 거죠. 그거 가지고 신경 안 써도 그만이지. 초저녁 같으면 또 신경 안 쓰는 게 뭐라고 할 수도 없지. 그런데 이게 왜 켜놨지? 저거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왜, 내가 비상등이 왜 켜져 있을까? 왜 내리면서도 몰랐지? 이 생각을 하면서 어제 주차하면서 제 뒤에 바로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뒷차가 바로 붙어서 따라오는 걸 보고 비상등을 켰죠. 나 여기 주차할 거니까 너무 붙지 말아라. 그런 기억이 나는 거야. 근데 그러고 안 껐나? 우리 집사람도 같이 타고 내렸는데 우리 집사람도 발견을 못했나? 어쨌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문자를 썼어요. 두 분에게 같은 문자를 썼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도움이 크게 됐습니다. 새벽도에 제가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도 좋은 큰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형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정말 고마운 마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나 혼자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몫 하면 돼. 11조도 바치고 기도할까 하고 그냥 그러면 돼. 좌우 돌아볼 거 없이 그냥 내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웬만큼 내가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주변을 두리번 봅니다. 아픈 사람 없나? 잠을 잘 자나? 부모가 되면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지 않았나? 제가 혹시 무언가 떨어질 만한 위치에서 침대에 끄트머리에 와 있진 않나? 자기 전에도 살펴주고 이른 아침에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고. 부모들 다 하잖아요. 더 잘하는 부모들은 기도도 해주고. 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남의 일도 돌본단 말이죠. 살펴본다. 이게 사역이거든.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기에도 버거운 사람은 나 혼자 하는데 힘을 다해도 이거 할까 말까 이래. 근데 어느 정도 신앙에 조금 성숙에 이르러서, 그래서 나도 그렇지만 옛날 내 생각하면 이럴 때 기도해 준 분이 있어. 이럴 때 나를 권면해 준 분이 있어. 이럴 때 나를 격려해 준 분이 있어.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이제는 내가 그 단계에 섰어. 아이고, 내가 이제 속장이 됐어. 내가 이제는 인도자가 됐어. 내가 교회 교사가 됐어.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거 하라고 우리가 직분도 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권사임네, 장로임네, 목사임네 그리고 폼 잡고 다니라고 한 게 아니라 돌봐라. 내 할 일을 먼저 하고. 그런데 내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일꾼이 되고 일해야 되는데 이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된단 말이에요. 일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주제,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니까 남이 오히려 걱정해 줘야 돼. 저 권사님은 어땠을까? 저 목사는 어떨까? 이거 주객이 바뀐 거지. 나라가 백성들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저 사람들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 사역이라는 건 뭐냐? 먼저 자기 일을 돌봐라. 너 자신을 한번 쭉 살펴봐. 너 제대로 해? 내 몫을, 너 하나의 몫이라도 감당해? 감당했어? 그럼 난 됐다, 이제 나 할 일을 했다 이러고 맹 놓고 있지 말고. 아직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잖아. 돌봐줘. 그들을 도와줘. 그들이 찬송하게끔 내 손끝은 어려오고 동상에 걸릴 지경이 돼도 그래도
찬송을 연주하고 그래도 내 손발을 가지고 쓰면서 그게 사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 신앙생활에 우리가 남의 짐을 무엇을 지고 있는가? 어떤 짐을 질까? 나 하나만 허우적된다. 이거는 아직 사역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내 기쁨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참 굉장히 이기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나도 신나게 해주고 나도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당신들이 좀 나 좀 기쁘게 해줘봐, 이 얘기입니다. 결국 사역이 그러면 뭐 목사 기쁘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평안함과 그거 생각하고 그 재미로 나 좀 목회 재미있게 하게 해줘봐, 그 얘기한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바울이 이 필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 가운데서 여기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4장에 이르게 되면 이 필립보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신실하고 믿음이 열심히 크고 막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믿음의 연륜이 짧고 그리고 교회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야, 필립보 교회는 진짜 너무 그립다, 이런 마음을 가질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무언가, 필립보 교회가 게으르거나 기도를 안 했거나 뭐 헌신을 안 했거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내 속 좀 속이지 말고 나 좀 기쁘게 해줘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필립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 정말 믿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섬겼어. 그런데 자기들끼리 안 맞는 거야. 4장에 가면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해요. 그 필립보 교회에 아주 열심을 품은 신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도 1등, 2등 하는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였단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혼자는 흠이 없어. 그런데 왜 부딪히냐?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면 더 좋을 텐데.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자기를 편하게 해주고 나 좀 대접 좀 잘해줘, 나 좀 대우해줘,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왜? 그 사람들이 유오디아도 순두계도 다 바울에게 충성했어요. 그리스도에게 다 충성했어. 근데 이상하게 둘은 안 맞는 거야. 이 사람이 열심을 내면 이 사람이 뒷전으로 빠져. 이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에이 그러면 그 사람 알아서 해, 이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냥 그러면 해봐, 어디. 바울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비유해봐요. 자녀들이 있어. 딸이고 아들이고 며느리고 사위고 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해.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문제가 별로 없어. 근데 자기들끼리 별로야. 형님이 한다고 그러면 형님이 다 잘하겠지, 뭐 나보다 더 돈도 많은데. 아이고 막내가 뭐 더 어머니 사랑을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그냥 빠지자.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불효한 자식 때문에 속을 썩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럼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잘하는 것이 자기들끼리도 어울려져서 시너지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나는 목사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요, 나는 그러면 나는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 편할까요? 그때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니? 너도 잘하고 너도 잘하는데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될까? 여러분, 교회 사역을 내가 맡고 있는 일은 내가 충성을 다해. 내가 책임을 져.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해. 그런데 저쪽에서 하는 사역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는 저쪽에 있는 사역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제 일인데. 이게 종종 교회 안에 사역의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세상 일 하면서 나온 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더 우선이고 이게 으뜸인데 그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또 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고. 사역은 사도와 목회자들의 기쁨이 돼야 합니다. 잘 대접해줘라, 인정해주고 호요식하게 해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전부를 살피잖아요. 교회 학교도 살피고 찬양대도 살피고 전도팀도 살피고 주방도 살펴야 되고 속회도 살피고 말이에요. 젊은 세대도 살피고 노년들도 보고 그게 다 돌아가야 돼. 그러려면 같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여기서 열심히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여기에 열심히 여기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쪽은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럼 한쪽이 억울하더라. 그러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 누군가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열심 때문에 이 사람이 시기와 다툼과 또는 오해와 섭섭함 때문에 나는 그냥 당분간 좀 쉬고 있을 거야. 이거는 사역에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게 아니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화목하고 연합이 되어지지 않아. 결국 이렇게 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사역은 어디로 그 모든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모아져서 어디로 가느냐. 1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것도 자기 일신상에 편하기 위해서 편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사역자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러려고 하는 거지. 바울이 내가 이만큼 목회를 잘해서 내가 이만큼 교인들을 잘 리드를 해서 그래서 리더십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부모가 나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는데 편케 해주면 안 돼, 그 얘기가. 노인네들이 먹고 살고 만수무강하고 100세 200세 살려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그래야 다 집안이 구순해, 형제들이 다 편안해, 그래야 복을 받아, 그래야 좋은 가문이 돼, 그래야 자기들이 복을 받아.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떤 이유와 어떤 동기에서 어떤 목적에서 사역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출발점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이거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내가 금년에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교회를 담임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받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랑의 위로를 얻어서 힘이 생겼어? 성령께서 너와 교제하고 뭔가 감동을 주었어? 네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심과 자비심이 내 마음에 들었어? 내가 충성해야지, 주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이게 있느냐, 이겁니다. 사역의 동기, 그건 이유일 수도 있고 목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어진 것, 그리스도에게서 근거된 것, 이래야 이게 제대로 사역이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나하고 가까운 아무개 권사가 아이고 너 나하고 좀 우리 같이 뭐 좀 해봐요. 물론 나쁜 권면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냥 사람끼리 의기투합하는 거야.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 그건 안 해. 그게 사역이겠습니까? 그건 취미 활동이에요. 그건 자기들이 그냥 기분에 좋아서 하는 거야. 바울은 당신들이 사역을 하거나 당신들이 주를 섬길 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구원면 받은 게 있어? 깨달은 바가 있어? 사랑의 위로를 받았어. 성령의 교제와 교통함이 있었어.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내 체면 때문이 아니라, 내 취향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던 버릇이니까, 내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할 만한 가치가 있어, 차세대를 길러야 되니까,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가치 판단을 해서 되어진 일,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과 시점이. 두 번째로는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가 돼, 같이 하라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절에 같이, 하나, 이거를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봐. 같은 사랑을 가져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역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과 사역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본체이고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하나님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낮고 천한 인간처럼 되어져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낮아져서, 그래서 세상에 내려왔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겉모양도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거기 사람 중에도 낮추고 또 낮춰가지고 아주 죄인처럼 낮아진 분,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과 더불어 이 겸손함으로, 지난 주일날도 금년 한 해 첫 주일인데 한 해인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어. 어떻게 동행할까? 공의와 정의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해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여기 똑같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했느냐? 낮아지고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저 인간의 죄인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데까지 낮아졌어. 또 하나, 그는 낮아질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셨느냐? 순종하고 복종했다. 순종하고 또 복종. 그래서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복종하셨어. 죽는 데까지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복종하셨어. 그래서 결국 십자가가 그래서 위대한 것 아닙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단초를 이루셨는데, 오늘 이 겸손이 우리들에게 사역에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경쟁심으로 하지 말아라. 너희가 다툼으로, 허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라. 겸손이 뭘까? 지난 주일날도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겸손해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겸손이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겸손의 가장 좋은 표현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 그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대단히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딴 건 못해도 내가 예배는 드리고 갈게요. 예배가 빠지고 예배가 없는 상황에서, 그건 겸손의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들이 제쳐놓고 다른 것 가지고 겸손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겸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 사이의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낫다. 저희가 나보다 낫네. 젊은 사람인데 나이 먹은 나보다 낫네. 저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평생 예수 믿고 나 이제 하늘나라 곧 가야 되는데 나보다 믿음이 낫네. 여러분, 이게 겸손 아닙니까? 사역할 때도 내가 하고 있는 위치가, 여선교회 회장을 내가 할지라도 여선교회 회원이 있는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가, 이 양반이 나보다 더 공로가 커, 나보다 더 애를 써, 나보다 더 영향력이 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더 훌륭하게 보는 것, 이게 겸손이다 그거죠. 지난 화요일 날 중보기도 사역 1년에 한 번,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의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올해 우리가 그렇게 못했어. 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라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날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년에 이렇게 내주신 것보다 뭐 훨씬 분량이 적었지. 그래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예년에도 그렇지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그때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저도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그러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분량이 적었는데도 그래도 또 보내주시는 분들은 보내주셨어.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바쁘시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랬는데 이게 금년에 제가 이게 기도 제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바쁘신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렇게 써 보내드립니다. 제가 그거 보고 아유 마음도 곱고 착하지 뭐가 죄송해요. 좋지 감사하지. 기도를 하고 안 하는 건 내 몫이고 본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제가 이렇게 살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다 송구한 거다. 저보고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보고 와서 무슨 집안 일을 도와달라는 거 아닌데 목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교인들은 마음에 그게 미안한 생각이 있나 봐요. 아유 이거 다 걱정거리일 수도 있고 이게 다 신경 쓰이는 건데 목사님 이거 이런 것까지도 그래야 되나.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순종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자기들이 필요해서도 그러고 고맙지요 감사하지.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다 소중해. 다 특색이 있어요. 다 특징이 있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럴 때 이렇게 이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새롭게 보는 분들도 있고 평소에 느꼈던 그래 이분이 그런 줄 알았는데 역시 그렇구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보다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요. 나보다 믿음이 낫네. 주님을 저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다 알고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분들이 많아. 제가 설교를 하니까 목사니까 배운 게 이거고 이렇게 했으니까 목사가 제가 기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못해. 제가 성경을 제일 많이 볼 것 같아요? 아니 반의 반도 못 봐. 그런데 성경 1년에도 수없이 읽고 있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말이에요. 이런 연세든 분들 가운데도 그냥 성경을 작년에 그만큼 읽고 그렇게 해도 그만큼 읽었는데 뭘 그렇게 또 읽냐고.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읽고 있는 분들, 저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분들, 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 저보다 기도를 더 신실하게 하는 분들,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자기를 낮추면서 받은 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 많아요. 많아. 나이가 어린 청년들 중에도 있고요. 연세가 많아서 이제 기력도 없으신데도 마음속에는 목사가 부끄럽죠. 그런데 이번에도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감동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품어본 때가 있었어. 근데 결국 못했어. 못했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했어.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품고 그리고 지금 다 계획이 서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요. 진짜 목사보다 몇 배가 낫다. 몇 배가 낫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만이라도 하면 그러면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런 생각이라도 있어? 그러고 실천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실천을 못해도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든지. 여기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금년 한 해 우리가 쉽지 않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해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가 동기가 생겨야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목적이 생겨도 주님을 위한 목적이 돼야 돼. 그게 사역의 분야는 여러 개가 있어도 그렇지 않고 예배당을 짓고 어디 선교를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기부여가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목적이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사명감에서 내가 이거 하면 보람이 있을 것 같고 이거 하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그건 주의 사역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너희들에게 권면을 받았니? 주님이 깨우쳐 주었어. 사랑의 위로가 있었어.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리스도 때문에 발동이 되어졌어. 거기서 비롯돼서 하면 된다. 마음을 같이 해. 같은 사랑을 가져. 같은 동역자들 아니야. 같이 주님의 일을 행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부딪혀? 왜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요, 아내도 좋은 사람이야. 근데 결국 못 살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왜냐하면 뭐가 나쁜 사람들이 안 맞아가지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 만나보면 이 사람도 천사 같아. 이 사람도 참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세상에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이상한 거 둘이 안 맞는 거야. 둘이 안 맞아. 악하고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둘이 안 맞아. 그럼 너무 아까운 거예요. 결국은 갈라서더라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을 종종 봤어. 갈라서. 여전히 천사들이야. 근데 문제는 둘이 가치관이 다르든지 성향이 다르든지 또 우리가 따도 알 수 없는 뭐 있겠죠. 그래 안 맞는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니 누가 봐도 못돼 먹었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살겠어. 누가 저런 사람하고 살아. 이런 사람들도 사는데 너무 곱고 착하고 그리고 정말 뭐 법 없이도 할 수 있고 믿음도 있는데, 그런데 둘이 불편한 거야. 둘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자꾸 이럴 거 없어. 그냥 우리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떨어져서 그러고는 또 잘 나누어서 같이 잘 살아요. 애들도 같이 보내고 주말이면 애 보내주고 또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 그럼 야, 저럴 거면 살면은 얼마나 재미있게 살겠어. 근데 사는 건 또 다른 거야. 교회 안에서도 충성하고 헌신해요. 사역을 해. 나름대로는 다 훌륭한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들이야. 그런데 가치는 뭔가 불편해. 함께는 뭔가가 손발이 잘 안 맞아. 여러분, 사역을 안 하는 이들도 금년에 충성해야 되지만 사역을 뜨거운 마음을 품고 하는 분들, 우리들이 마음이 맞아야 돼. 하나가 돼야 된다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게 사역을 잘하는 거야.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저 사람이 더 정직해. 저 사람이 더 헌신적이야. 저 사람이 더 순수해. 저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그런 신뢰를 우리가 가져가면 그러면 회의를 잘 그 사람도 할 수 있고 나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할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부합니다. 부탁해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 난 당신도 좋고 당신도 좋은데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같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치가 않냐. 당신들도 편치 않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한 해 그러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금년 연말에 그래 예년보다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더 풍성했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